구약성경 1244페이지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에스겔서를 봤고요. 오늘은 다니엘을 봅니다. 자, 에스겔과 다니엘은 정확히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시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러 시대로 나눌 때 포로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다니엘은 맨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있고 에스겔은 그 뒤 몇 년 뒤에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 두 사람의 나이도 거의 비슷해 보여요.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이제 역사 자료에 의하면 연도가 BC 605년경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중후반이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때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바벨론의 왕궁 교육과 관리를 받고 나서 등용돼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BC 605년부터 3년 뒤니까 BC 602년 BC는 점점 줄어들죠. 10대 중후반에 끌려간 것이 맞다면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20세 전후였을 겁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 즉 다니엘이 30세쯤 되었을 때인 BC 5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일,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30세쯤 되는 시기에 에스겔도 30살이었고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과 에스겔은 같은 시대, 같은 상황, 비슷한 나이, 그리고 선지자로 똑같이 쓰임 받았다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정치인으로 살았고요. 에스겔은 포로들이 사는 곳에 함께 머물렀는데 그는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제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부르시되 그들의 신분과 할 일에 어울리는 계시를 주셨는데,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는 어떤 환상?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정치인이었던 다니엘에게는 제국들, 나라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나라에 대한 여러 환상들 중에서 특히 2번 반복되는 환상이 있어요. 왜 반복될까요? 중요하니까 반복되겠죠? 맞습니다. 이 반복된 두 환상이 다니엘서의 중심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 두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는 네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 이 네 제국과, 그리고 이 네 제국과 다른 하나님 나라, 이 얘기가 2번 반복되거든요. 2장에 한 번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 한 번 나오고요. 자, 특히 이 두 환상의 공통되는 특징이 뭐냐면, 4개의 세상 나라와 제국들과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아주 분명하게 대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이나 묵시를 볼 때는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시각적인 강렬한 인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글로 봤지만 이 글을 딱 볼 때 머릿속에서 그 강렬하게 대비되는 이미지를 딱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환상의 특징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미지상으로 볼 때 아주 분명하게 대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를 보여주려 하시는 겁니까? 이 환상 속에 나오는 4개의 나라, 세상의 제국들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를 이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환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오늘 2장에 나오는데요. 세상 나라들이 큰 신상으로 묘사됩니다. 금머리, 은 가슴과 팔, 동으로 된 배와 허벅지, 그다음에 강력한 쇠, 철로 된 종아리와 팔. 자, 오늘은 이 신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설은 안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이미지가 어떻게 대비되는지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신상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다니엘 2장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예. 이게 그 신상의 특징이에요.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것이 세상 나라, 특히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는 제국의 특징입니다. 자, 이걸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크기를 통해서. 그리고 금과 은과 동이 뿜어내는 광채와 휘황찬란한 빛깔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위압적인 형태를 통해서 세상 나라, 특히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제국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다윗과 골리앗에 나오는 골리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골리앗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골리앗의 외모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거든요. 키가 엄청나게 크고 수많은 철제 갑주들로, 그리고 무거운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위압감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모습과 그의 쩌렁쩌렁한 외침을 듣고 얼마나 그를 두려워하고 감히 맞서지 못하는지를 이미지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골리앗을 좀 연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엄청난 크고 빛나는 신상을 보여주고 나서 곧이어서 그와 대비되는 것이 나옵니다. 뭐죠? 돌멩이 하나가 나와요. 작은 돌, 그리고 돌멩이는 광채가 없죠? 전혀 광채가 없는, 보잘것없는, 위압적이지 않은 돌멩이 하나가 나옵니다. 다만 그 돌멩이를 설명할 때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떠내지 아니한 돌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돌의 출처가 세상에 있지 않음을, 이 돌의 신적 기원을 말해줍니다. 말하자면 이 돌은 하나님의 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작은 돌이 이 신상을 탁 치자 이 거대하고 위압적이고 휘황찬란하던 신상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다시 한번 다윗과 골리앗을 연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소년, 작은 소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소년 다윗이었고, 특히 그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무너뜨리죠?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립니다. 자, 환상에서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엄청난 신상들은 파괴돼서 이제 잔해도 남지 않고 바람에 흩어져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크고 엄청나게 빛나던 신상치고는 너무 허무한 결말이죠.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세상을 호령하고 주물렀던 제국들이 영원할 것처럼, 대단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중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다 바람에 불려가는 겨처럼 사라지고 만다. 실제로 그들은 모두 망하고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반면 그 신상을 무너뜨린 보잘것없는 작은 돌은 어때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그 나라는 점점 자라납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영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같은 내용을 비유로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이 첫 번째 환상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점이 대비되고 있어요? 두 가지 점이 분명히 대비되죠. 첫 번째는 그 모습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정도에 있어서 세상 나라는 크고 화려하고 위압적이고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실제로 한동안은 제국들이 온통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소속되길 원하고 그런 나라를 지향하며 그런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작은 돌멩이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죠. 이게 첫 번째 대비라면 그 다음 대비는요, 10가지 봐야 이 환상의 온전한 이미지, 메시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이 세상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집니다. 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역사가 흘러가면서 강같이 흘러 점점 깊어지듯이, 우리 지난주 환상으로 하면 점점 커져서 모든 민족에게 이르고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멤버십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 나라가 여러분의 멤버십, 여러분의 소속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그와 함께 그건 내가 잠깐 동안에 적을 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자, 어디에?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이 귀한 시간, 나의 한정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온통 쏟아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들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부자가 평생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살고 이제는 쌓을 곳이 부족해서 흐뭇한 마음으로 창고를 더 지으려고, 더 쌓아두려고, 더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려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재능과 에너지를 어디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환상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첫 번째 환상과 똑같아요. 같은 환상이에요. 즉, 내 제국과 하나님 나라의 환상인데 이것을 전혀 다른 이미지로, 전혀 다른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본문도 하나하나를 자세히 해석하는 것보다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무시무시하게 생긴 네 짐승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사자이면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첫 번째 짐승, 바벨론이고요. 세 개의 갈빗대를 입으로 물어 뜯고 있는 곰,
페르시아고요. 4개의 머리와 4개의 날개를 가진 재빠른 표범,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짐승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앞에 것들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한 쇠이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짓밟는 짐승, 로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십시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등장합니다. 인자는 사람인 아들 자예요. 사람의 아들, 곧 사람입니다. 여러분,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이미지, 이 환상을 통해서 딱 대비가 되죠? 앞에 넷은 아주 흉포한 짐승들이 물어뜯고 짓밟고 죽이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온 환상은 인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들과 세상의 제국들, 그들의 통치자들과 그 뒤에 나타나실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대비시키는 건데, 여러분, 이 환상에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을 대비시키는 건가요? 승리를 얻고 통치하는 방식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맹수들이 승리하고 통치하는 방식은 뭐예요? 가차없이 공격하고 짓밟고 물어뜯고 죽이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군주들, 세상의 제국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를 이기고 세력을 확장하며 지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와 대비되는 인자가 승리하고 통치하는 방식은 뭡니까? 발톱과 이빨이 아니라 말로, 강한 무력이 아니라 지혜로, 공포와 억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장벽을 헐고 영역을 넓히며 뜻을 드러내고 다스립니다. 그것이 인자가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짓밟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치유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승리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그런 예수님의 승리와 통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딱 인자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죠? 예수님이 다니엘서 말씀을 받아서 자기를 말할 때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인자가 누구와 대비되고 있어요? 세상 집권자들, 세상의 권력자들과 대비되고 있어요. 자,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승리하고 통치하는 방식과 예수님 인자가 승리하고 통치하는 방식을 이 말씀이 분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죠.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을 그대로 풀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실천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결단을 하시려고 기도로 치열하게 싸우고 계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시고 친히 보여주신 모범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지금 누구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맞서려고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날 칼을 휘둘러 맞서지 않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심으로써 다시 한번 예수님의 방식, 곧 인자가 세상을 향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방식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역사 속에서 가장 처절한 실패,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입니다. 이교도들로부터,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나라를 지키겠다고, 기독교를 지켜내겠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칼을 빼든 사람들, 이들이 십자군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악한 행동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영적 싸움이 아니라 폭력적인 행동을 앞세웠어요. 그럼으로써 그들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그리스도 이름에 먹칠을 했던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군, 즉 기독교적인 이름을 가졌지만 가장 비기독교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 반면교사죠. 지금까지도 이 십자군은 상처로, 기독교의 흑역사로 남아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한국 교인들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혀서 나라를 지키고 기독교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거짓 뉴스들을 퍼뜨리고 폭력을 선동하고 실제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장에서 저는 십자군의 그림자를 봅니다. 나의 이념과 진영이 다른 상대를 죽이고 제거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듯한 그 생각과 태도가 과연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십자군의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는 말씀으로 베드로를 깨우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환상에서 짐승과 인자의 대비는 어떻게 이기고 통치하느냐의 대비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쓴 말, 이기고 통치하는,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말씀으로 이끕니다. 자, 창세기 1장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럼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어디까지만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까지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주어진 말씀, 주어진 명령이 있으니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람만 할 수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이것을 성경 전체와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명령이다라고 불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이렇게 왕업을 수행하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인간의 위치와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정복의 이미지는 뭐죠? 오늘 본문의 환상에 나오는 짐승들에게서 보는 방식이죠. 정복하면 힘으로 상대를 짓밟고 죽이고 억압하고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에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점점 더 번성하게 하는 것이고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짓밟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자, 실제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직 타락하기 전에 첫사람 아담이 그 일을, 즉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구체적인 예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이제 각종 동물들을 아담에게 끌고 오십니다.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 붙이기,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 각각의 특성에 맞게. 자, 23절에 다시 한번 그 일을 합니다. 아담 이번엔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번에도 이름을 붙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습니다. 24절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사랑으로 이름을 붙이고 가치를 부여하며 나와 관계를 맺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이고 인간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방식의 정복과 통치가 계속 진행되어 뻗어나갔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뭐가 되었을 것이다?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님 나라 명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반역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면서 이후로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은,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식은 거기에서 많이 멀어졌죠. 여전히 인간에게 주신 탁월함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영혼,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식 또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제는 짐승의 그것과 비슷하게 모습을 띠게 되었다는 거예요. 힘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약자들을 짓밟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필요하면 죽이는 그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그런 일이 온 땅에 만연해졌을 때 하나님이 큰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때가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사람들을 왜 전체를 심판하셨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동물의 왕국으로 변해버려서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나라와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시대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나서 새로 시작된 인류는 어땠을까요? 이제 나쁜 놈들 다 죽였으니까 이제부터 노아 이후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은 달랐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그 큰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도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서 그 뒤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그 뒤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나라도 역시 똑같습니다. 역시 동물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다른가요? 생존 경쟁을 벌이며 더 많이 소유하고 즐기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고, 그리고 그런 종류의 성공을 쟁취하려고 갈등과 스트레스가 만연한 것이 우리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 세상 나라를 강렬한 이미지의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짐승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환상은 감사하게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 실패의 역사를 역전시킬 인자왕이 등장합니다. 짐승과 다른. 그 짐승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식과 확연히 다르게 통치할 인자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하나님 창조 때부터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13, 14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예언을 분명하게 했는데요. 한번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직접적으로 인자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인자가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죠. 인자 뭐예요? 사람의 아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 사람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난 아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인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그 인자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들려줍니다. 아마 이사야 자신도 예언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그의 정체를 이제 이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고, 모사라, 지혜자시고, 그 다음에가 놀랍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한 아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데, 인자가 오시는데, 그의 정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실,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6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제 그를 설명하는 마지막 이름이 나오죠? 뭡니까? 평강의 왕.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와 아주 잘 연결됩니다. 장차 오실 그분은 동물의 왕국이 되어 참된 평안이 없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시는, 진정한 평안을 주러 오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방식으로 정복하고 다스리시면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실 평강의 왕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평안이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짐승의 세상에서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평화의 왕께서, 평강의 왕께서 초대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쉬게 하리라. 자, 우리 첫 번째 환상에서의 질문은 그거였죠.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며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었는데, 이 두 번째 환상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려 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제거하고 억압하는 세상의 방식, 짐승의 방식인가? 아니면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내어주고 사랑하는 인자의 방식인가? 그리고 이것은 다시 우리에게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인간인가? 아니,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인간다움, 인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같은 이들을 성공한 인생의 모델로 동경하면서 그들을 크게 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되기를.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제거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음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고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인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여,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섬기고 내어주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인간다움의 표상으로 여기며 그분처럼 섬기고 사랑하며 살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 환상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 어느 사탐 일타 강사가, 사탐 아시죠? 사회탐구 일타 강사가 중학생들에게 강의하다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려면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아야 돼요? 자, 2,000명쯤 되는 그 자리에 있던 중학생들이 1초도 머뭇거림 없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악이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자,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된 것이겠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의 길,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두 개의 환상을 보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주로 살펴봤습니다. 세상 나라는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만 결국 망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점점 자라나서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동물의 왕국처럼 힘으로 짓밟고 죽이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기고 다스립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과 대비되는 인자의 나라는 말과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 왕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인자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왜 크고 화려한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작게만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점점 자라나고 영원할까? 왜 무시무시한 동물의 왕국들은 하나같이 종말을 맞이하고 인자의 나라는 영원할까? 왜 그렇죠? 누가 진짜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니엘서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비보다 더 중요한 진짜 핵심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크고 화려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헌신하며 살아갈 힘을 줍니다.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동물의 왕국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자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마음 먹게 해줍니다. 지금 바벨론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것 같지만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에 이어 그 뒤에 역사 속에 나타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흥망성쇠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나의 삶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여러 환상들과 함께 또 하나 반복되는 내용을 보죠. 다니엘의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 포로된 땅에서도 그 왕들의 협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죠?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바벨론 왕궁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 있지만 나의 삶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궁극적으로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똑같은 주제를 여러 환상들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진정한 왕들이 아니라 그들의 흥망성쇠를 다 내다보고 너희에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며 마지막에 인자의 나라를 성취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고 너의 진정한 왕이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잠깐 크고 화려하게 보이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고 없어질 세상을 너무 크게 보고 두려워하며 그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을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식, 예수님이 다스리신 모범을 따라 살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나라들은 평화를 맛보지 못하다가 갈등 속에 살다가 서로 죽고 죽이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보이고 때로 미련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도도하게 흐르면서 점점 자라나고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어 나가며 결국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말씀 글을 통해 보지만 이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환상을 직접 본 것보다도 더 생생하고 강하게 우리 영혼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큰 신상과 짐승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인자 되신,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닮기를